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반갑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꿈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또 마음이 오늘따라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멀리서 왔어요.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일산에서 매 주마다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학교에서 감신대에서 이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삶의 간증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서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이렇게 고백하는 이에게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는 어떤 권능, 기도 응답의 능력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은혜를 받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 때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네, 그 질문은요 사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대답을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믿음에 이르는 존재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은 너무나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TV를 켜도요, 인터넷을 하고 SNS를 보고 또 길을 걷다가도 이런 사실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네, 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7개더라고요. 그런데 강의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오프라인 강의는 너무 좋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학생들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면 뭐 시간은 한 번에 가잖아요, 그죠? 뭘 하든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중간에 쉬는 시간 하고 하면 한 번 끝.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요, 내가 녹화를 해야 되고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잔잔한 음악도 깔아줘야 되고, 요즘에 아이들은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뭐 바깥에 그 좋은 풍경이 있으면 좀 찍어서 편집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네,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너무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풍경도 막 찍어주고, 그냥 가을 되면 가을 풍경도 찍어주고, 네, 여름 되면 여름 풍경도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인트로로 찍어주고 편집도 하다 보면 3-4시간이 그냥 훌쩍 갑니다. 이게 하루에 한 과목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2과목 있는 날에는요, 그냥 밤을 새도 모자라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막 강의하다가 다른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말을 가지고서 직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문직에 있으면서 제 전공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내가 강의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저는 그런 삶을 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었어요. 심지어는 교과서를 읽는데 한 문단도 못 읽을 정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 문장도 못 읽어요. 그 말 더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0단어에 특정 단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 정도로 말이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로가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미국의 대선에 이제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강력하게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조 바이든의 그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험블 비기닝스라고 하는 내용이 홈페이지 처음에 시작돼 있더라고요. 그 조 바이든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말을 더듬었는데 백악관에서 이제는 말하는, 연설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 더듬는 소년이 백악관에 서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그 전기로 거기 앞에 홈페이지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 말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말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목이 다 쉴 정도로 말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물을 먹어도 모자라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감사한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을 더듬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말을 해야 되고 나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비전과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저는 비로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를 저는 너무 망각하면서 살았어요. 학생들이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반에요.
너무 드센 아이들도 있었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막 그 정도로 되게 그 좀 억압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때로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친구들이 너무 이제 막 듣다 보니까 뭐 내가 누구인지조차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듣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소명 같은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서요, 말도 더듬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같이 가자고, 주일학교 같이 가자고. 초등학교 때 전도를 하면 친구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굉장히 착해 보였나 봐요. 공부 잘해 보였나 봐. 그래서 같이 따라가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가고,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대학생 가서도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될 때에 저는 굉장히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괜히 저보고 막 교과서를 읽으래요,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 되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요. 책을 잘 읽었다고 박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책을 잘 읽으니까. 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저를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출발선상에 있어요. 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들은 세상적인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출발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출발부터 다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구원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일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너무 망각할 때가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점점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잊어버려요, 사실. 삶을 살다가 막 뭐가 안 되면 막 이렇게 내 얘기도 막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3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밤 12시까지 3시간마다 울려요. 그러면 이제 3시간이 뭐냐면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정시기도였는데, 다니엘도 사실 기도를 했죠, 그죠? 하루에 3번 뜻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는 다니엘보다 더 좀
별로래서 다니엘은 그냥 3번만 기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3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제가 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람이 강제적으로 울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예, 저는 하다가 막 앞차가 끼어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딴 차가 잽석에 확 끼어들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에 그때 이제 알람이 만약에 울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 그때 제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아픔이 요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8년도였습니다. 제가 2018년도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뭐 잘 올라갔습니다. 뭐 이제 공개 면접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면접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면접도 하고 막 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갔는데 최종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는 이제 뭐 형식상 여기는 통과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음 학기 강의 준비되니까 뭐 좀 강의도 알려주고 뭐 소박사 일로 와라더니 뭐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전에 있던 제가 이제 무슨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는데 정리를 했죠. 사표를 내고 이제 나 이 학교 가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야 너 가기 전에 밥 좀 사야지. 그래서 막 밥도 샀어요. 예, 저녁에 막 되게 또 비싼 거를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심은 아니라 막 저녁에 무슨 뭐 정식 이런 거를 하면서 다 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2월 28일 2018년도 2월 28일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사고 축하한다고 막 나보고 다 사래요. 그래서 커피도 사고 뭐 진짜 밥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커피도 사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고 저녁서부터 밤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날 이사회고 최종 통과가 되어서 임용 확정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밤늦게 이제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서 밤늦게 딱 가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학교 관련된 분에게 소박사 들었어? 가지고 아니요 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류됐어 보류. 저는 전에 있던 학교에 사표까지 다 내고 사람들한테 밥까지 다 사고 축가까지 다 받았는데 보류됐대요. 와 이거 진짜 확 나가더라고요. 예, 뭐 도로 물릴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왜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뭐 아무튼 학교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잘 안 됐나 봐. 그러더니 이제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뭐 정말 이렇게 된 것처럼 연락도 받고 뭐 축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보류래요. 그러니까 집에 딱 왔는데 진짜 기도할 힘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잠은 또 되게 잘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잠은 막 코를 골면서 잤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어쨌든 잠은 잘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침 또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 갔다가 그날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뭐 비행기 있다 보니까 제가 연락도 못 드렸죠. 픽업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막 축하해 인천공항에서 막 뭐 아들 축하해 막 그러는데 내가 차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엄마 안 됐어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사회에서 2차 저차에 있어서 놀라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이모네 댁에 미국에 이제 이모집이 있어서 이제 거기 추운 겨울날 가셨다가 이제 오실 때 이모가 축하금도 챙겨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축하금도 전해 주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일단 너 가져라. 마음도 울적한데 가져.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딱 지냈는데 이게 제 자신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광교 꿈의 교회에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그 주간 금요일에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됐어요. 철야 예배. 기분은 막 진짜 그런데 막 다운되고 막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막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이게 고백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게 정말 그 내 마음속에서 안 나오는 그 기분.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에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가 방금 전에 올라가서 무슨 소리 했어? 너가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지 못할까 믿고서 기도해.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나쁘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런 걸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그날 그 해는 놀라웠습니다. 2018년으로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게 해요. 계속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또 막 이러면서 막 메일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정말 그냥 뒤에서 민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들 정도로 굉장히 바빴어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종국에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요. 미국에서 그 학술 대회라고 있는데 AIR라고 하는 굉장히 좀 큰 학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학술 대회 발표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고 6박 4일 비행기에서 가는데 한 박, 오는데 한 박, 미국에서 4일 자고 그냥 오는 거예요. 미국에 무슨 그래서 16시간 동안 탱일 타고 그냥 다리는 아파 죽겠지 오고서 그냥 짐 풀고서 막 준비하고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좀 한숨 돌리면 시차 적응하는가 싶은데 타고서 다시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그냥 시차가 바로 적응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저를 바쁘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공고가 나왔어요. 제 전공 분야를 뽑겠다라고 하는 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기에 집어넣을까? 아니 나는 그냥 편하게 보자. 어차피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도 한번 되었는데 그냥 편하게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가져야 될 비전과 소명.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면 나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학교에 지원하겠고 또 학생들 위해서 가르치겠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뜩이나 말더듬을 할 때 이런 비전과 소명을 가졌는데 그때 말이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면접 공개 강의 그냥 막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저는 면접할 때도 편하게 봤습니다. 막 이제 교수님들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지금도 면접 보는 것 같은데요. 몇 번 보니까 되게 편하게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가다가 잘 올라가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새벽 면접 보고 또 공개 강의도 하고 뭐 서류 심사도 하고 여러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거기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2배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표를 붙여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사회가. 근데 보통 투표를 붙이면 되게 힘들어요. 교수 임용이. 그것도 2배수로 한 사람이 아닌. 저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막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전화도 못 받았어요. 문자도 오고. 근데 문자를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축하한대요. 왜 축하한다고 하지? 딱 봤는데 됐다. 축하해. 소박사 축하해. 축하해. 근데 제가 꿈인지 생신인지 막 이렇게 꽂아보니까 생신이더라고요. 그때 5명 뽑는다 그랬는데 저만 됐어요. 예. 물론 네 분도 나중에는 같이 잘 되셨는데, 내 분야도 잘 됐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잘 못했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 이거는 뭐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다른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 학교가 10여 년 동안 교수 임용을 한 번도 못했어요.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교수 임용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첫 타로 처음 되는. 그런데 이게 오래간만에 되다 보니까 얘는 과연 누구냐, 막 공격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딴 애가 돼야 되는데 왜 얘가 되냐, 막 이렇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안 될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저는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찾아 나가는 그때에, 이제 보통 보면 총장이 임명장을 냅니다. 이사회에서 다 되면 총장이 발령을 내죠. 근데 그 발령이 나는 날짜가 2019년 2월 28일이었어요. 안 될 때가 2018년 2월 28일. 예,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을 굉장히 차갑게 봐요.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되도록이면 말에 미사오고 해도요, 감정적이거나 신앙적인 단어는 다 배제합니다. 논문을 쓰려면 어쩔 수 없겠죠. 연구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그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분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주셨어요. 2월 28일, 야, 너가 여기 들어온 거는 너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네가 가진 실력, 네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냐. 제가 그건 마음속에 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구나. 예, 이 신앙 고백을 저는 매 순간마다 학교 들어온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심장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너무 그냥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게 정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인을 치듯이 팍 박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야, 너 진짜 100점 만점에 만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니까 베드로가 땅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왜? 혈육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베드로 너무 예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죠.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새벽이 될 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이적도 베풀고 기적도 베풀고 또 삶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모범도 되고 기도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충격이었을까요? 제자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인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본 히어로처럼 진짜 막 말씀으로 막 다 제압해버리고 막 결박된 거 끊어버려가지고 베드로 나랑 같이 날아가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냐? 아니야 막 그러면서 또 부인해요. 또 막 도망가면서 또 부인해. 얼굴도 못 봤어 난 저 사람.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 좌절과 실망과 정말 복잡한 감정을 가지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 나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베드로도 숨어 지내기에 바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제자들이 모입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진짜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는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 보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보자마자 막 때릴 것 같아요. 제자들 막 장난해 지금 막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제자들에게 떡도 떼주고 생선도 발라주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오늘 또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너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너희들이.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신뢰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뭘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굉장히 불리하면 마음이 변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에 재빨리 반응하는 존재들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그 위에 그 너머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자들은 결국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12제자, 11제자였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오죠. 12제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변두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로 활동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날 같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성공의 조건을 들이대면 그건 분명히 100% 실패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로마를 전복시켰고, 복음이 유럽을 전복시켰고, 복음이 이 세상을 정복시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싶은 갈망. 인간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갖고 싶은 구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오죠. 저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우리 삶의 끝은요 결국 승리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너와 항상 함께. 너가 삶을 마칠 때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할 거고 나와 함께 구원받게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가운데서 야, 너 얻어 터져 막 이러면서 삶을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셨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그 응답 가운데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삶을 쭉 살면서 그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에 저는 이제 여러 좌절도 하고 좀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죠. 사실 중3 때에 우리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비평준 지역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소위 말해서 고입을 준비하자 대입이 아닌 고입을 준비해야 되는 이 아이러니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막 이제 엄마들이 막 이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취약한 과목이 뭐야? 수학이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이제 같이 묶어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는데요. 학원 선생님이 정말 되게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한 대 틀리는데 10대예요. 10대를 나는 10대 때리는 줄 몰랐는데 10개 틀렸거든요. 몇 대? 100대. 전 설마 100대 때릴 줄 몰랐는데 100대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너무 저는 처음 맞아봤어요 100대를.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맞긴 했는데 다 얘네들은 막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저와는 달리 학원을 계속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안 다니겠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야, 너 100대 맞은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니까 내가 100대 너무 많이 맞아. 저는 안 다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서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게 저의 삶의 어떤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삶을 살면서 너무 이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좀 차단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삶에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으로부터 벗어나니까요. 사실 공부를 되게 못하는, 그 학원에 들어가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벗어나니까 그냥 저는 나름대로 그냥 뭐 우리 반에서도 그냥 하고 그냥 준비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준비했어요. 그냥 혼자. 그 친구들 막 맞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 뭐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3명이서 같이 친구였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만 들어갔고 2명은 떨어졌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건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몇 개월 동안에 선생한테 계속 나쁜 말만 듣고 부정적인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온갖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를 보더라도요 웬걸 막 우리의 삶을 막 한타는 얘기, 뭐 삶을 편하게 사는 얘기, 또 뭐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 그리고 뭐 사람 관계는 이렇게 정리해라 저렇게 정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걸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먼 길을 오면서 그 광교 꿈의 교회를 오면서 굉장히 예쁜 풍경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뜨는 걸 보면 제가 늘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스마일 아세요? 네킹콜하고 뭐 웨스트라이프,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까지 이걸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로 막 우울증이 오고 힘들 때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국 웃을 수밖에 없는, 또 힘들더라도 아플 때라도 우리는 웃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아프더라도 웃어요. Smile through your heart is aching. 그 다음에 가슴이 부서지더라도 웃어요.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하늘에 먹구름이 없더라도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당신은 견뎌낼 거예요. You will get by. 당신이 웃는다면 If you smile. 두려울 때나 슬플 때도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웃어요. 그러면 어쩌면 내일 당신을 향해 비추는 태양을 볼 거예요. Smile and maybe tomorrow you wi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굉장히 좋은 가사.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돼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웃어요. 먹구름이 나중에는요 태양이 먹구름을 뚫고 올라올 거예요. 태양의 빛이 우리를 비출 겁니다. 여러분 그 태양은요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삶을 대충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여러분들 기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펼치고요 하늘의 천국의 기쁨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삶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께 찬양하고 당신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말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잊어버리기 싫습니다. 당신이 늘 생각나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